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노래 부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열광적인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호의 박수 소리도 시들어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홀로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체로 버림받은 생애였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는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통에 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율법을 위반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과정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곳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유대 공의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새벽이 되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쉴 틈도 없이 숨가쁘게 십자가형까지 그렇게 한 걸음에 집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며 옷을 뺏기고 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의 이 사형 집행관들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고 길이가 한 15에서 18cm 되는 대못을 그분의 손목과 발목에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당대 가장 참혹하고 또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란자들과 노예들에게만 행하던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산채로 사람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는 정말 끔찍한 처형 방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극심한 이 탈진과 탈수 상태셨고 또 과도한 채찍질로 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깊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하늘과 땅도 예수님을 외면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예수님을 아프게 한 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이 커다란 소리로 울부짖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이 한맺힌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에 사무친 탄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당한 아픔의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빨리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하는 절규였을까요? 이도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즉, 이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참한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2편의 주인공인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그 말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참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야기들을 보면 구약 말씀 인용한 게 13번이 나오는데 그중 8번이 시편입니다. 그중 5개가 인용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셨고
또 당신이 지금 당하시는 이 순환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그 말씀이 절체절명의 순간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성경 구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보다 정확히는 그런 말씀들이 적어도 몇 개는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삶이 계속해서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도 중에 넣으면 참 좋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의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불안한 미래에 가슴 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떠오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 22편 1절을 외치면서 당시 다윗의 마음을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절규, 그 음성을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소외당했으며 생명의 기운이 한계에 도달해서 쇠잔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며 적대감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벌레와 같은 존재다.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회방거리가 되었다. 백성들이 나를 비웃는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악한 무리가 나의 수족을 자르고 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고 있다. 개와 사자와 들소가 뿔로 나를 박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달라. 죽음과 심판의 징조가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살 희망이 사라져 물같이 쏟아졌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모든 뼈들이 다 어그러졌으며 질그릇 조각까지 깨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모든 뼈들까지 그 숫자를 셀 수 있겠다라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오늘 22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께 이 고통을 토로하며 구해달라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 전까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고난주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참혹한 이 현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이렇게 갈려서 서로 헐뜯고 또 비난합니다. 오늘날 정치는 누군가를 이렇게 혐오하고 낙인 찍는 것으로 자신의 진영을 구축하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일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뉴스들이 난무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힘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자신이 누릴 것은 다 누리려고 합니다.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해서 내일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만 이번 여름까지만 참으면 다 끝난다. 이러면 희망이 있고 어떻게든 그냥 참고 견디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같은 이미 비극적인 결과가 정해진 곳을 향하여서 그냥 그곳을 향해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존중받고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계속해서 탈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의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놀랍고 신비로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을 전했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의 아픔에 내가 들어가면 내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낙심과 절망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큰 절망과 아픔, 외로움을 통째로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내 모든 죄악이 있고 내 모든 절망, 질병, 탄식,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악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던 죽음의 공포가 물러갑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과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인간의 슬픔과 절망, 죄악의 고통을 대신 지기 위한 하나님의 이 애통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버림받고 탄식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들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얽어맸던 거, 나를 짓눌렀던 거, 답답했던 문제, 내 안의 자유와 생명, 소망을 파괴했던 여러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 십자가 안에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이 있다는 것, 그분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해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어렵고 답답한 고난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